동화를 많이 우리 읽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동화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욕심 많은 임금님이 계셨는데요. 욕심 많은 임금님이 계셨는데 이 임금님을 속여서 한몫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제봉사와 그 친구가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좋은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신기한 옷이어서, 특별한 옷이어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열심히 옷을 만드는데 실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임금님 이상히 여겼지만 또 친아들도 이상히 여겼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옷이 굉장히 멋있게 잘 짜져갔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옷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임금님에게 옷을 입히고 이제 백성들한테 나가서 그 옷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옷은 가짜였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지나갑니다. 신하들도 백성들도 아무런 누구도 얘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소문을 들어서 슬기로운 자에게만 그 옷이 보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뛰어나와서 얘기합니다. 저기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의 뒤에는 진실이 보였겠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임금은 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벌거벗어도 임금은 임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도대체 변화가 없을까? 왜 나에게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죄에 넘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 비치기 마련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 죄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죄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의 7대 죄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가지의 죄악 중에 가장 큰 것은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 질투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탐심입니다. 탐심, 욕심.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탐식입니다. 그냥 아주 많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런 것까지 그렇게 죄라고 여기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무튼 탐식을 성경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정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현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에 가장 취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당장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자신 있게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구원이 자기의 행위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엉망이 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하면 침범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또 걸려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우리 모습도 부끄러운 일이고 교회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해라. 인정하는 것부터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지 의인들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면 교회에 못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국교회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프로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10%, 20%, 50%, 8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취약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우리 교회 와야 돼. 이렇게 하면은 꼼짝 못합니다. 제가 지난 달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모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성도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답니다.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한 말이야. 지옥 가는 줄 알아. 지옥 가려고 그래? 이런 설교, 이런 내용을 아주 그냥 거침없이. 그러면은 성도들은 정말로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갈 줄 모르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갈 줄 모르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왜 옳은 게 여러분 아닐까요? 이미 우리들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을 취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경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에 가면 구원받고 어느 교회에 가면 구원받을 확률이 적어진다면 그 구원은 인간에 의한 구원이지 예수님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몰려오면 뒷문을 막아야 되는데 지옥으로 뒷문을 막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1절을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 개의 사람에 의해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을 앞줄 수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면은 구원이 더 있고 어느 교회 가면 구원이 덜 있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거 굉장히 유해 주는 것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한 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어진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너희들이
죄 때문에, 너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고 취소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므로는 그 7장 전부를 얘기하는 동시에 7장의 마지막 절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 때문에 감사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고 죄도 안 짓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러는데 육신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육신이 나로 하여금 죄에 골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나한테는 희망이 없고 누구에게 희망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뭘까요?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지,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거의 대부분 뭡니까? 죄예요, 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성도들이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성장과 성숙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그런데 내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세례도 다시 받아야 되나요? 그런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거듭나지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심을 받는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화되는 것은 언제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곧바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조금씩 여러분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곧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읽는 것이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의나 행동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날 때가 언제였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당신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도덕 윤리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소문이 들려왔는데 거기에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따른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자기에게 의를 갖게 하는 거예요. 100점 맞은 사람은 60점 맞은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게 보여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못하면 왜 저는 이런 문제도 틀릴까?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심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걔가 학생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교인들은 율법주의자가 들어가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도덕윤리예요. 도덕윤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더 복 주실 것 같고 또 내가 구원의 길에 더욱더 들어서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윤리적인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의 문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뭐냐? 당신은 반드시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도 하지 못하고 헌신도 하지 못하고 맨날 넘어지는 거 보고 그러면 다 붙잡고 당신 이러다가 지옥 갈 거야? 이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말보다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냐면 당신이 그러다가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행하여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너 의미가 달라져요. 당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을 거야. 이렇게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점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 많은 인간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신분이 뭐냐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뛰어난 어떤 율법 선생이 있는데요. 자기의 아들이 그렇게 못 살아간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이미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징계는 있는 거예요. 형벌은 없어요. 그러나 징계는 있어요. 그럼 징계라고 하는 것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징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 만들기예요. 자식 만들기. 여러분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 낳았어요. 그렇게 딱 해서 자식이 만들어졌지만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줌 싸는 법도 알려줘야 되고요. 똥 싸는 법도 알려줘야 되고요. 숟가락 잡는 법도 알려줘야 되고요. 밥 먹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이제는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요. 또 초등학교도 보내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벌써 어떤 수준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그것을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구원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막 지남철이 쇠붙이 그것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다른 교회는 우습게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우습게 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알죠,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왕자가 있고 거지가 있어요. 왕자는 너무 무교해요. 거지는 저렇게 좀 한번 사람답게 한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서로 비슷하게 나서 옷을 바꿔 입고 이제 왕궁에 가는데 거지가 왕궁에 갔는데도 아무런 재지가 없는 거예요. 갔더니 막 완전히 나는 변해 있는 거예요. 변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왕궁에서 삽니다. 그래서 왕궁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새 같은 것이 어떻게 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도 소문 이상이 나서 왕자가 좀 이상합니다 라고 해서 가서 임금이 불렀어요. 불러서 그 옥새 있잖아요. 궁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옥새잖아요. 그래서 이 옥새를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왕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거지 왕자가. 이 왕자가 그거 호두 깔 때 그걸로 땡겨가지고 그걸로 깨트려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자가 이상하네. 그래도 의심하진 않아요. 그리고 옛습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죠. 뭐 어떻게 살다가 갑자기 왕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밥 먹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손 씻을 물을 갖다가 아우 밥 잘 먹었다 하고서 그것을 들키기도 하고요.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도 옛날 식당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늘 옛날에는 뭘 얘기할 때만 뭔 새끼, 아무개 새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 부를 때도 야 형 새끼, 아우 새끼, 그리고 김대감 새끼 있잖아. 그 박대감 새끼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신하들이 꼼짝 못해요. 왜 꼼짝 못할까요? 왕자를 임명한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의식이에요. 자기가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정말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원래 거지였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도대체 좀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지 못할까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접했던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저 모양 저 꼴이 저 사람 같은다면 나 예수를 안 믿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냉정해져야 돼요. 냉정해야 돼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려면 하나님보다 힘이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내가 사랑했고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걸로도 빼앗길 수 없고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왕자가 철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끝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살죠. 내가 이제는
정말 왕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로서는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걸로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사람이 고쳐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에게는 이 구원을 받아도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에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아버지 시기하지 말게 해주시며 시기하지 말게 해주시며 그래도 나도 모르게 시기가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며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며 그런데 좀 잘 되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게 해주시며 미워하지 말게 해주시며 교만하지 말게 해주시며 분노하지 않게 해주시며 절대로 분노하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성화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을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흠 많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되는 거 없고 힘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진리인데 그것을 인간이 감결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대통령 측근이라는 거죠. 감별사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뭔 진박인지 아니면은 또 진문인지 이런 감별사 그런 것처럼 목사나 성도가 너는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고 이렇게 구원 못 받고 이렇게 감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 감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인간이 누구이길래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올바로 배우지를 못하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위험한 얘기가 되겠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신분과 수준을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신분이 왕자면 왕자답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 목사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인데 성도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구원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지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번 너를 내가 택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부족해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아직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만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너를 계속해서 붙잡고 일어나고 또 함께해서 마침내 성화를 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나는 곤고한 자예요. 나는 너무 내 안에 죄가 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차를 타시고 가는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데나 주차하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아파트에다가 주차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딱지 떼요, 안 떼요? 경비원이 와서 딱지 뗍니다. 그런데 딱지 거기다 붙이면 우리는 띱니다. 칼로 막 띄죠. 막 안 떼지니까 막 긁어가지고라도 어떻게든지 긁으라고 띱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또 주차할까요, 안 할까요? 주차 또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스티커만 띄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로변에다 주차를 해보세요. 한번 스티커를 붙였어요. 벌금 나왔어요. 다음에는 벌금은 나오면 붙일까요? 거기 될 수 있으면 도로변에 쓸까요? 안 쓸까요? 도로변에 잘 안 씁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속 많이 썩인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 스티커를 계속해서 붙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벗겨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같은 사람 보면은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예수 믿고 잘못하는 사람과 예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냉정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법이 어디냐고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법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라고 여기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자식이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훌륭한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할 수 결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인정해 드리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구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아유, 저 인간 권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유, 저런 사람들 없는 데 가면 구원도 받을 거야. 그런 사람들 없는 곳에 가면 천국이 될 거야. 그런 것은 없어요. 자기들이 모인 이익 입장이 불과한 거지 그런 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을 믿으세요.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의 이야기를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어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단지 성화가 덜 된 거예요. 성화가 덜 된 나를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지만 나는 지옥 갈 것일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공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공중 써봤죠? 여러분 전셋집에 들어가는데 이 문서를 떼어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본금이라도 받을까봐 받아야 되겠어. 동사무소가 아니라 부동산에 가서 공중을 합니다. 공중하잖아요. 제가 공중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니까요. 내 힘이 있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구원받아놨더니 구원 안 받았나는데 받았나는데 이런 싸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기본적인 싸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